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 국가였던 암몬과 모압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국력으로는 이 모압과 암몬의 동맹국을 맞서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재빨리 새로운 방법과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은 국경인 엔게디까지 쳐들어왔고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만일 적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왕후와 왕자와 모든 신하들이 참사를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느냐면 큰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와 같이 큰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원치 않는 큰 일을 당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운 일, 그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곧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취했던 그 행동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큰일을 당했을 때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그런 가운데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적의 침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부르거나 적의 병사 전력을 알아보거나 작전을 위한 강요 회의를 열기 전에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을 보면 사람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일, 이 큰 일, 이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순순히 항복하라는 거였습니다. 만일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맹공을 퍼부어서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10년을 더 살도록 해 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5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큰일을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위기를 당했어요. 참으로 큰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도 큰일이 있다면, 나에게도 위기가 있다면 나도 여호사밧처럼, 나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해결하겠노라.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이 기도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전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전 백성이 이에 호응하여 금식을 하고 모든 성읍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전망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구국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합심 기도의 위력, 이 협력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강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도는 더더욱 강합니다.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힘은 그 어떤 힘에도 비길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심 기도요, 이것이 협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트루웨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 아침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꼭 암송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이 금방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들에게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부유한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의 문제를 위해서 저와 함께 성도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때 체구가 큰 제철소 직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부인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나도 부인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성도도 나도 부인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세탁소 부인의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간절하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인의 남편 나우 그란데는 고약한 술 주정뱅이로서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 주정뱅이 남편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녁 예배가 있는 날, 그 주정뱅이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돈독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도 위력이 있어요. 그러나 합심의 기도, 그러나 협력의 기도는 더 큰 능력, 더 큰 위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은 헤롯 왕이 초대 기독교를 박해한 기사가 나옵니다. 헤롯 왕은 간교한 집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구칠량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인기를 더 상승시킬 양으로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해서 투옥을 시켰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4명을 한 조로 짜고 그 4조를 나누어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꽁꽁 묶은 나머지 베드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완벽하게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올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베드로를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열고 적당한 구실로 처형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합력하여, 열심히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꽁꽁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하여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탈출하여 가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처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합력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암초를 털어내는 폭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령과 기도령을 공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백성도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그의 신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가로막고 누가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도 이 지구는 우리가 모르지만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자전과 공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어려서 구경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차력사라는 사람이죠. 차력사. 어려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 많이 모였어요. 보니까 차력사가 묘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로 묘기를 부리냐면은 목에다가 실이 단 낚시로 이렇게 끼고 그 실을 8톤짜리 트럭에다 묶었어요. 그리고 그 8톤짜리 트럭을 끌어당기는 묘기를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찌 가능한가? 아마도 그와 같은 일은 힘의 집중과 집합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묘기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지구가 지금도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이 공전과 자전을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진일퇴로 거듭하는 그 격전 속에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주관전에 낮에는 강하지만은 야간전에는 아모리 군대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해가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지멸렬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단 말이에요. 참으로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고 지지 말아라. 달아, 너는 아알론 골짜기에 뜨고 지지 말아라. 이와 같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지지 않는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대승리로 거두게 되었다. 성경은 지금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스라엘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손에는 능력이 있고 그 손에는 통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 고백에 상응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보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날에 언약을 꼭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했어요. 뭘 언약을 했고 뭘 약속했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이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행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기에 그 약속, 그 언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 그 언약을 이행해 달라, 이 여호사밧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나 전쟁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을 물리쳐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행해 주세요. 실천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도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언약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걸었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를 또 여호사밧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호사밧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요. 우리에게는 이 큰 물이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병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더 주님을 바라보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흩어져 있고 산만해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마치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아니하면 작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초점이 맞아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타자가 그 공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홈런을 칠 수 있겠습니까? 공을 제대로 바라봐야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금년 2024년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응답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뜨고 머리를 들고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